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귀하신 예수님의 보혈로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모이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도와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이르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에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병중에 계신 분 계시면은 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 시험에 드신 분이 있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9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그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야곱이 어떻게 평가했느냐면 그의 삶이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11번째 아들 요셉은 연약한 가지인데 무성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셈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요셉의 삶은 아주 형통했고 찬란했습니다. 화 써놓은 자가 그를 학대하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기도 하였고, 보디발 아내의 핍박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였죠. 그를 군박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요셉의 활이 경강했고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야곱의 전능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는 아주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가 나도다. 전능자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가 나도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될 만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세도 부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세가 모형이 되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요셉의 삶은 너무나 많이 닮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고, 또 목자, 그 이스라엘 반석이 목자라는 이 의미가
요셉의 후손 중에서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인도하고 정복했던 그런 의미에서 목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정한 영혼의 목자는 예수님인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그런 말씀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생애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 받은 요셉. 우리는 오늘 요셉의 생애를 좀 배우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던 이 요셉의 삶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좋은 점은 우리가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37장부터 나옵니다. 50장까지 아주 긴 내용인데요. 잠깐 3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이야기는 꿈꾸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 어린 시절 꿈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학창시절에 꿈을 꾸었던 것을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원하는 전공을 하고 그렇다면 세상에서 성공을 했겠죠. 그렇다면 과연 제가 구원을 받았을까? 몸대 교환에 거할 수 있었을까? 천만의 말씀이겠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으면 계속 그 길로 갔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 여정 속에서 공고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 무상을 깨닫게 되고 참으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생각하면서 진리를 찾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때에 저도 절친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1994년 9월 9일 한 번 말씀을 듣고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말씀을 여러 번 들어야 이제 믿어지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그 당시에는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한편 생각해 봅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남들 찾고 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교제 안에 있으면서 저를 위해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이미 기도하고 계셨구나 그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의 기도와 그리고 그 찾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분명히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 대구교회도 마지막 대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마지막 대전도 집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구원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그 전에 대집회 때보다 어느 때보다도. 물론 이제 박갈이 되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이번에 마지막 집회이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고 수고하신 그런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시고 구역 모임에 나오시는 분도 몇 분 계시고 하여튼 좀 이 마음과 생각이 변하신 그런 분들이 몇 명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간절히 찾고 있는 영혼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지만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그 꿈과 이상과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사랑하는 가족 친족들이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고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꿈을 생각해 보면은 이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이죠. 요셉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형들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들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 도대체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냐? 형은 묘했죠. 요셉은 영문도 모르고 이 꿈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활 속에서는 이 꿈대로 반드시 이루어진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자,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꾼 것, 자, 이 내용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형들은 시기를 했지만은 아비는 마음에 두었다는 말씀이 3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버지 야곱도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 번 인도해 주신 그 방향을 정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말하는 것은 심상치 않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자, 꿈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 요셉의 인품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될 만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사랑하였다는 이 표현처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손주가 태어나면 그렇게 사랑스럽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예.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목자로서 양을 잘 쳤습니다. 2절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요셉은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정직했죠. 예수님께서도 유대 종교가들의 그 잘못된 것을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13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아버지와 함께 남쪽 헤브론에서 북쪽 세겜까지는 약 7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거기에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에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형들이 잘 있는지 제가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올 때 KTX 타고 1시간 만에 왔거든요. 동대구에서 세종까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KTX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70km나 되는 먼 길입니다. 위험한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 미워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겁니다. 눈치채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수가 많잖아요. 10명의 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여기 형들 만나러 간다는 거 한 것은 위험을 무릅쓰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도 요셉 같은 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에 있는 설거지 좀 할래? 예, 제가 그리 하겠나이다. 쓰레기통 비워줄래? 제가 그리 하겠나이다.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요. 서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순종이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되어 있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그리 하겠나이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자녀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또 어른을 공경하게 되고 사회에서도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순종에 대한 습관을 키운다는 것은 이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순종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는 히브리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케 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18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참 이 내용을 보면요, 세겜까지 갔는데 형이 없는 거예요. 도단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30km 더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가서 극적으로 형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보고 야, 저 걸음걸이 보니까 동생 요셉이지 않느냐 하면은 이 먼 길을 네가 왔느냐 하고 이게 고생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죽이기를 꾀하여.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미움을 받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은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20절 보시면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4절 보시면은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이 요셉, 이제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에는 아버지 옆에 있었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았고 항상 아버지와 교제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자기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만 그 구덩이 위에서 놀리고 있겠죠. 그리고 이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고난받는 거죠. 단련받는 겁니다. 오직 의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요셉은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덩이에서는 어디만 열려 있을까요? 위쪽만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위로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방이 막힌 캄캄한 구덩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나님만 의뢰하게끔 인도하시는 그 코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광야라고 하는 그 허벌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이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인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은 그런 많은 고난과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주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코스라고 해서 생각하지 않은 그런 많은 환난과 역경이 오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혹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냐 하면은 답은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윗도 시편 39편 7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네. 그래서요 인생의 쓴맛을 보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 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만입니다. 만. 그래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나를 건져주셨는데 또 건지시리라. 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도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미래에도 앞으로도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의지하고 바라노라. 바울 사도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대구에 왔을 때 2019년도 1월 달에 이제 그때 왔는데요. 한 2주 정도 되었을까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는데 이 옆구리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낫겠지 싶어서 갔는데 이 통증이 계속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통증이 심해지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여튼 저희 자매한테 SOS를 요청했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요로결석이라고 한 것을 처음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신장에서 그 방광으로 내려갈 때 이 그 요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려갈수록 이게 좁아져요. 좁아지는데 그 신장에 있는 그 큰 돌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 4.6mm인가 이렇게 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장에 그 물이 계속 팽창하니까 이 옆구리에 있는 신경을 건들면서 계속 이 몸 전체가 이제 통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때 제가 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야 이렇게 해서 사람은 죽을 수 있겠구나 한 것을 처음에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제 마음에서 찾는 분은 뭐 가족도 필요 없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네. 이 사람이 극적인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만 찾게 되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고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의식을 발달해서 바깥에서 이게 그냥 깨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돌이 3개가 딱 깨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갔다. 두 번째는 이 지옥의 고통이 정말 크겠구나. 이 정도 고통 갖고도 이 몇 시간도 참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또 세 번째는 나중에 우리 전도 집회 때 잘 아신 것처럼 그 해산하는 그 고통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요로결석이. 우리 자매가 이렇게 아기 낳으면서 고통했겠구나 해서 잘해줘야 되겠다. 그것을 그때 교훈을 받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사람은 절박한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이 요셉도 이제는 귀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고난받는 코스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코스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를 가졌잖아요. 바울 사도도 아라비아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잖아요. 구원이라는 이 의미도 있고 예수라는 이 의미가 이제 구원 또 임마누엘
그래서 구원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자도 되시지만은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계속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 잘 아시기 때문에 붙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겠죠.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잠시 후에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믿음의 선진들은 응원하고 있겠죠. 우리 고난의 대명사는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욥도 대표적인 인물이죠. 욥이 당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욥과 같은 고난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신다, 허락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욥과 같은 고난이 오면요, 우리는 실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만일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근데 천상에서 욥이 내려와서 모두의 때 간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욥기 1장, 2장을 읽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 42장까지 다 읽어보셨어요? 하고 욥이 자기 자신의 그 간증을 쭉 한다 보면은 하나님이 배나 축복해 주신 것을 실감 나게 간증하겠죠. 그 간증을 들으면 우리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욥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또 배나 축복해 주시겠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요셉이 분명히 이 구덩이 안에서 뭔가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자, 여기 28절입니다. 2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언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때에 또는 마침내 또는 우연히 뭐 이런 단어가 가끔 나오잖아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물론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인간적인 어떤 그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시간대도 있겠지만은 어떤 단어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 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 때에 마침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 겁니다. 요셉을 건져내기 위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언 20개에 팔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언 20에 팔렸습니다. 17세 소년이기 때문에 값을 좀 적게 매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 30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팔았느냐 하면 이게 유다가 팔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도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이잖아요. 이 공교의 이름도 같아요. 유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 쭉 보면은 요셉은 생애 속에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구약성경의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미리 암시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계시느냐? 의미가 있겠죠, 나름대로. 자, 어쨌든 팔려가서 39장에 가보시겠습니다. 39장. 39장 1절입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흉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흉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흉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직장에 가면은 그 직장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구원받은 며느리를 잘 맞이했더니 그 시어머니가 자랑 삼아서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에 복둥이가 굴러왔어요. 왜냐하면 친족들이 구원을 계속 받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전도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기 요셉이 보디발 집안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이든 어떤 사회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곳이 참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22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성실했던 이 요셉 결국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훈련받는 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성실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데 아주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는 세간에서 일을 하는데 성실한 사람이었고 의원이었던 누가는 의사로서 또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부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7절 보시면은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드디어 요셉에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유혹이 있고 그 돈을 쫓아가는 것 때문에 또 신앙이 후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명예심 때문에
너무나 바빠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모임을 많이 만들고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또 교회 봉사나 일에 또 등한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 때문에 또 넘어진 경우도 있죠. 자, 이 요셉이 여기서 너무나 일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나이가 한 27세 또는 28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시대장으로서 시대장 집에서 약 10년 정도 일을 잘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 애굽에서 타향살이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외롭겠죠. 쓸쓸할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명예심도 없는 것 같아요. 마귀가 유심히 요셉을 관찰해 보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것 같고 또 뇌물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미색을 동원하는 겁니다. 미색. 여기 보디발 아내가 예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예뻤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요셉도 보면은 아주 잘생긴 그런 남자였습니다. 6절 보시면은 6절에 후반부에 보면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용모가 준수하다, 아담했다. 이 키가 아담 사이즈라는 뜻이 아니고 핸섬, 꽃미남,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접근하는 거예요. 누가 말했습니다. 사단은 최고의 심리학자다. 그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사단은 사람 마음속 깊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기도 드리는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어디에 가까이 가는지 평상시 그 습관을 보면서 이 사람은 여기에 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속 그런 믿기를 동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보시면은 그러할 때 요셉이 시모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그런데 그 집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웬일일까요? 아마 마님이 A종 너는 저기 가거라, B종 너는 저기 가서 뭐 사오거라 이렇게 신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보시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한두 번 이기는 것은 쉽죠. 그렇죠? 그런데 날마다 요셉에게 유혹을 했을 때에 이긴다고 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예. 날마다 이 아리따운 여인이 와서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12절 보면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요셉은 옷을 벗고 주랭랑 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런 시험을 이기니까 이 핍박이 왔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인격을 갖추면 시험이 오고 시험을 이기면 핍박이 온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면 갖출수록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면 생각지 않은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핍박을 받는다 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나에게 시험이 별로 없다, 또 핍박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올바르게 갖추고 있는 것일까?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디발 아내의 이 누명을 통해서 억울하게 옥에 들어가는 이 요셉,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은 유대 종교가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이게 모함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보디발 시대장이 당장 그 요셉이 그랬다고 하고 단번에 죽일 수 있잖아요. 이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죽이지 않고 옥에 가뒀을까요? 이 보디발 시대장도 뭔가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을 그냥 죽이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끼가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기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걸 이 보디발도 보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진실한 크리스찬이다, 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뭔가 다르네, 저 세종교회 다니는 저 신자는 뭔가 다른 것 같다,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보여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셉은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원망하거나 불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죠. 예. 감옥에 들어갔는데 만약 원망하고 불평했다면은, 밤에 잠을 못 잤다면은 그 다음에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21절 보시면은 21절입니다. 39장 21절에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는 이 인자를 더하사, 깊은 감옥에 들어온 이 요셉, 하나님은 인자를 더하셨다. 이 말씀은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전옥은 그 제수를 관리하는 사람이겠죠.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일 겁니다.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했다. 요셉이 너무 일을 잘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표이사에게 어떤 결제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이 사람이 올린 것은 내용을 보지도 않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자, 오늘 참 눈이 많이 온다 그치? 하고 그래서 사인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신뢰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네가 올린 것은 무조건 오케이. 그만큼 그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마치 전옥이 그와 같이 요셉이 올린 보고서는 무조건 오케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요셉은 밤에 잠을 잘 잤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와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있잖아요. 그 여인이 나를 누명 세워서 내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리고 형들이 날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이집트에 왔다. 그래서 이 원망 불평이 마음속에 계속 올라왔으면은 일이 손에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히겠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 밤에 잘 주무십니까? 예, 밤에 편히 잘 주무신다는 것은 함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함께 다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편하게 잘 주무실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어제 잘 잤거든요. 편안하게. 예. 하나님께 할 수 없는 건 다 맡기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형제 자매들 중에서 서로 오해가 있거나 원통한 일이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마음에 이렇게 막 분이 올라오거나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잠이 안 오면은 하나님께 맡긴 겁니까? 못 맡긴 겁니까? 못 맡긴 거잖아요. 요셉은 다 맡겼습니다. 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을 아주 맑은 정신으로 일을 또 잘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이 보면은 회사에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은 아무리 회사가 어렵고 뭐 구조조정을 한다 또는 뭐 인원을 줄인다 하더라도 정말 그 진국인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은 옆에 딱 두거든요. 대표이사는 사장은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인지. 저도 이제 한 직장에 18년간 있어 봤거든요. 그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내용을 파악하고 알죠. 그런데 제가 하나 느낀 것은 뭐 어떤 게 있냐면 대표이사 분들은 있잖아요. 눈이 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두 개가 아니에요. 적어도 3개, 4개 정도는 돼요. 앞만 보고 있는데 옆에 뒤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분명히 회사에는 안 계신데 회사에서 돌아가는 사항들을 누굴 통해서든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경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위에 상사가 없으면은 막 자기 일 하다가도 엉뚱 일 하잖아요. 그런데 글수인들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 다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성실성, 책임감, 이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더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회사가 어려울 때에 그때 선택을 하게 되죠. 대표이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일을 정말 성실하게 했던 사람, 신전의식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일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40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입니다.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 시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 숨겼더라. 40장에 가보면요, 여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바로 왕에게 범죄한 일이 있어서 하필이면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셉은 또 이 두 관원장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셉은 섬김이 몸에 배어 있는, 너무나 잘 섬기는, 아버지를 잘 섬겼던 요셉은 보디발도 잘 섬겼고 이 전옥도 잘 섬기고 또 이 관원장들도 잘 섬기는, 나중에 바로 왕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이 섬김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성경에 보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 1장 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세를 또 잘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엘리야.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또 엘리사도 잘 섬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잘 섬겼던 이 사람들이 후에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자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바뀌게 되겠죠. 천국에 가면은 그동안 섬겼던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섬기는 자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겸손한 사람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 가면 낮아지게 될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천국에 가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섬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역사도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는 임하게 되고 성경을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 말씀처럼요, 첫째도 겸손이 최고고 둘째도 겸손이 최고입니다. 셋째도 겸손이요. 그래서 여기 39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요셉이 들어간 그 감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감옥들 중에서 왜 왕의 제수를 가두는 이 감옥에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여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 바로 왕의 측근들입니다. 옛날에는 왕을 암살할 때에 술에 독을 넣어서 또는 음식에 독을 넣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이나 음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하고 가끔 술도 한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잔 하면서 애굽의 정치를 논하는, 국사를 논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관원장이 그 많은 시간 동안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결국은 요셉, 너 이리 와봐. 앉혀놓고 있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바로 왕의 최측근이었단다. 바로 왕은 어떤 인격이냐면 이런 성격을 가지고 또 좋아하는 음식은 이거고 구구절절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애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안에서 가정총무로 배웠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것은 아주 조금만 알고 있는 것이고, 이런 마치 장관들과 같은 이런 그 방백들과 같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과연 애굽은 이렇구나, 엄청난 그런 나라구나, 감옥 안에서 간접적으로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정치, 행정, 외교, 군사 전문가들과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배우게 되는, 간접적으로. 그래서 30세에 곧바로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바탕이 이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곧바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섭리. 당장 눈에 보이면 감옥에 들어간 것이 너무나 억울해 보이지만은, 자,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래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존 번연도 감옥에 들어가기 싫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 번연을 감옥에 오랫동안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다음으로 기독교 안에서 많이 익혀지고 있는 철로 역정, 잘 아시잖아요. 철로 역정이라는 그 아주 귀한 그 책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책은 신앙의 여정을 잘 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감옥 안에서 요셉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술 맡던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을 꿨는데 요셉의 꿈 해몽을 해줬고, 결국 꿈 해몽한 대로 술 맡던 자는 복직했고 또 떡 굽는 자는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술 맡던 관원장에게 바로 앞에 서게 되면은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술 맡던 관원장이 기억을 했습니까? 잊었습니까? 그렇죠. 40장 23절입니다.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자기가 풀려난 것이 너무 기뻐서 이제 요셉을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잊지 않고 기억했다면, 왕이시여, 요셉이라 하는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잘못한 일이 없는데 풀려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잘 간청을 했다면, 말려서 풀려났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 땅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41장 1절 보시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만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는 더 필요한 겁니다. 요셉, 너는 감옥에서 나오고 싶겠지만은 만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이 고난이 해결됩니까? 언제까지니까? 시편에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해 보이는 듯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일하고 계시는 거죠. 만 2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당장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생각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기도하거라.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는 그런 타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타임, 그 한계점이 오거든요. 한계점,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낭망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 2년 동안 요셉, 너는 더 이어서 인내해야 된다. 인내. 그래서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바로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이 꿈은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 이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요셉이 꿈 해몽을 하고
그리고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다가 언제 50장까지 가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금방 끝납니다. 조금만 인내하시면 금방 끝나요. 자, 그래서 41장 가보시겠습니다. 41장 38절입니다. 38절 보시면은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바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래서 이 7년 풍년 때에 애굽의 창고를 잘 지어서 잘 보관하면은 그다음 흉년을 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 애굽을 다스리거라. 이 고난 후에 요셉이 13년 동안 받은 그 고난 후에 이 영광의 자리에 오른 이 모습, 고난 후의 영광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장차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먼저 고난 받으시고 후에 얻으실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빌보스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모든 사람을 그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제 애굽을 순찰하기 위해서 다 가잖아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여기 43절 보시면은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지나가면요, 마치 예를 들면 가마 타고 가면 있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감히 요셉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엎드리라. 우리 사극에 보면은 뭐 조선 시대 또는 뭐 왕이 지나가면은 감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백성들은 감히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런 영광을 받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42장에 가보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도 이제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사러 형들이 내려오게 되죠. 6절 보시면은 42장 6절에 그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 7절 보시면은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요셉은 딱 보니까 형들인 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총리니까 뭐 분장을 하고 뭐 쓰고 있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세월이 22년이 지났기 때문에 17세 소년 요셉이 이제는 39세의 어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여기에서 요셉의 모습은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그 여기서 당장 이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42장, 43장, 44장 세 장에 걸쳐서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과거 형들이 잘못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는 이 요셉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12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잃었고 하나는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우리가 지금 10명이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막내를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얼굴 보지 못한다. 아버지에게 그 얘기했더니 너희들 왜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 가정사 얘기했느냐 그 총리에게 해서 요셉도 내가 잃었는데 이 막내까지 아들까지 잃으면 나는 그런 이제 가족사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쭉 나오면서 겨우 나중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또 대신해서 말을 하죠. 어쨌든 담보로 해서 어쨌든 유다가 책임지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극적으로 베냐민을 만나게 돼,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형들이 가족을 사랑하고 아버지 또 동생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이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형들이 옛날에 봤던 그 형들이 아니고 지금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45장에 가보면은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되죠. 45장에 3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나는 요셉이라.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어안이 벙벙하게 됐겠죠. 막 거의 기절할 뻔했을 겁니다.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바로 눈앞에 총리로 등장하니까 이것은 뭐 너무나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모습이 무엇을 연상합니까?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 편에서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22년 동안 마음에서 이때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이 눈앞에 살아있다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2장에서는 나는 총리로서 의미한 모습을 가지고 통치자 모습으로 등장했다면 여기에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도 되시고 또 통치자도 되시는 분이죠. 만민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요셉에게 그 양식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자의 모습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이면서 심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이 요셉.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하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요셉이 먼저 형들을 초청하는 거죠. 형들의 그 과거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형들을
지금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는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를 다 사해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평안이 오너라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다 사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형제의 죄를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돌아오라 이 의미이죠. 그래서 이 형들이 너무 놀라서 그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그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여기를 두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과연 옳을까? 그런데 이 아들은 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하게 됐죠. 46장입니다. 46장 2절입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요 200만 명 정도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야곱이 나중에 장사하게 됩니다. 자, 여기 40 쭉 가서요. 49장에 가시면은 49장에 그래서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죠. 그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12아들들에게 그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난 이후에 33절 보면은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50장 1절에는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그게 미라로 만드는데 40일 동안 걸린 겁니다. 그 향재료를 넣었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일이 아니고 70일 동안, 그러니까 총리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70일 동안 애국했다는 이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단한 장례 예식이죠. 그죠? 장례식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고 오겠다라고 하고 결국 13절에 보시면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마당에 이제 그 형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탁 찾아오는 겁니다. 아버지 얼굴 봐서 요셉이 그동안에 봐준 거겠지.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말하자면 형들이요,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요셉에게 나아가서 말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제발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그 형들의 잘못한 거 용서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니까 요셉이 그 말 들을 때 울었더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요셉은 형들의 지난 잘못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짜요? 네, 했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고 이 기근 때에 그래서 70명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시편 105편에 보면요. 그것이 요셉은 그렇구나. 내가 그 17세 소년 때 꿈을 꾼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고 내 생애 속에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길로 쭉 갔구나. 이 요셉이 그게 다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형들의 잘못을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요셉의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고 있죠. 왜 안 믿고 있을까요? 지은 죄가 컸어요.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지은 죄 큰 줄 알고 팔아먹은 죄 큰 줄 알고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그 앞에 42장 창세기 42장을 가보시겠습니다. 42장 4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 갔다 할 때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요셉이 17세 소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형님들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렇게 애원했잖아요. 애걸. 네.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으므로 외면했다는 겁니다. 따돌린 거죠, 완전. 죽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런 그 아픔이 있잖아요.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은 양심적으로 그 괴로움 속에 살았던 겁니다. 동생을 그렇게 괴롭게 했다.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 그 지워지지 않은 그것이요. 계속 마음에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계 수양회 때 우리 뭐 상담을 하더라도 보면 셋째 날 오전에 영원한 속죄에 대한 복음을 쭉 듣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오후에 상담할 때 어르신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알겠는데 그런데 덜 사해졌다. 죄가 덜 사해졌다. 그 양심의 이건 나만 알고 있는 이 죄가 있는데 그까지도 사해졌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가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그 죄가 어떤 죄인데요 하면은 이제 뭐 털어놓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안 털어놓더라도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자세히 해드리면 산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큰 줄은 아는데 자기 죄가 이렇게 크다고 그 생각 속에 갇혀서 자기 죄 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형들이 마치 꼭 그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형제 자매 사이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것이 중요한데, 형제 자매들 사이도 마찬가지죠. 혹시 나에게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다 용납하고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줘야 되잖아요. 마음속에 꿍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뭔가 꺼림직한 게 있어요. 어떤 형제 자매님이 생각이 나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나에게. 내가 인사하는데 인사도 안 받고. 하여튼 간에 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은 실제로 못 보신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별의별 일을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사단이 틈타게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넓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넓은 마음, 넓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능한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가서 보면은, 50장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초월 통치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50장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믿었을 겁니다. 형들은 요셉의 진심된 그 마음을 이제 알고 믿었겠죠. 편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에도 엎드려라는 표현처럼 그 요셉의 생애 속에서 그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제의 곡식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꿈이 이루어졌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또 다른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살면 안 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애굽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기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애굽이 너무나 살기 좋기 때문에 여기 안주할까 봐, 여기에 마음을 두고 계속 살까 봐, 그것이 걱정이었던 겁니다. 요셉이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24절입니다. 50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를 권고하시고 너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가나안 땅이죠,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만 남기면은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 하라 라고 그렇게 남긴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죽었고 그리고 미라로 입간되었던 겁니다. 여기 입간식이 있죠. 입간. 우리가 장례식을 보면 전에는 3일장 하면은 입간식 또는 장례식 또는 발인식, 하간식 하여튼 여러 많이 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좀 간편하게 장례식 해서 한 번만 하기도 하고 또는 그 다음 날 발인할 때 발인식 하기도 간단하게 하기는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요. 가장 긴 장례 예식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입관식이 있고 출애굽기 13장에 출상식이 있고 여호수아 24장에 하간식이 있어요. 수백 년에 걸쳐서 요셉의 장례 예식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창세기 50장 끝부분에 있는 이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명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이집트에 살 때 400년간 종살이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실 때에 창세기 50장에 있는 이 유언의 말처럼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어요.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여기 세겜을 이제 물려주면서 이 세겜의 요셉의 뼈를 장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안치식이 끝나는 거죠. 역사 속에서 가장 긴 장례 예식은 바로 요셉의 장례 예식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성경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11장을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우리가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그 모습을 간략하게 이 한 절 또는 두 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요셉에 대한 믿음을 이 한 절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권고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을 인도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떠나야 된다. 가나안 땅은 천성에 대한 모형이죠. 애굽은 세상에 대한 모형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마음을 두고 살 것이 아니다. 요셉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비록 총리로서 애굽에서 오랫동안 110세까지 살았지만은 그의 마음은 본향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본향,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히 사는 그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요셉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마음을 두면 안 되죠. 곧 주님이 부르시면 올라가야 됩니다. 이 땅은 장망성이고 장차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본향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이 요셉처럼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쫓으면서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분명히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백성들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430년이 흘러내려오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해고를 위하여 명 내렸는데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출애굽시켜 주소서라고 할 때에 그때 요셉, 우리의 조상 요셉이 총리로서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출애굽하는 그 역사에 요셉의 유언이 엄청나게 큰 힘을 주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전되어서 계속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출애굽하는 역사에 요셉의 영향력은 아주 컸을 거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믿음이라 믿음. 그래서 요셉의 믿음이 자기는 비록 죽지만은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에는 요셉의 믿음이 등장한 겁니다. 우리는 살았을 때 요셉보다도 죽고 난 이후에 출애굽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요셉의 믿음을 오늘 더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에게 함께 천국 가자, 말씀 듣고 함께 믿음 가지고 천국 가자. 근데 자녀들께서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예. 아버님, 어머님 지금 제 회사 바쁜 거 아시잖아요. 바쁜 일 좀 끝내고요. 이런저런 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계속 차일필 미루기도 하겠지만은 이제 그러나 계속 전하면은 그 마음속에 심겨질 겁니다. 유언처럼 한마디 남기시면 그것이 안 듣는 것처럼 마음속에 꼽힐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공고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한번 들어보자.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계속 전하면 결국 언젠가는 와서 말씀 듣고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잖아요. 한 해가 이제 다 저물어 갔죠. 성도 교제 밤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되돌아보면서 미진한 것, 못한 것, 이제 2024년 한 해를 주님께서 주신다면은 내년에는 정말 힘있게 더 주를 위해서 살아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시는 그런 우리 세종교회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은 요셉을 통해서 교훈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의 모형이 됐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천국 소망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더욱더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형제자매들 각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굽어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